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좀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어요. 너무 이번 여름 무더웠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좀 짜증도 나고 왠지 모르게 일이 힘들고 또 왠지 모르게 뭔가가 이제 일도 늦춰지고 막 그렇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이번 계절 중에 여름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제일 먼저 이게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이 얼굴이죠, 얼굴. 그래서 이 얼굴이 막 짜증이 나니까 막 상대방에게 볼 때 처음부터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인상을 갖다 확 찡그리면서 아우 더워, 아우 짜증나. 뭐 이게 뭐 그냥 일상되다시피 하면서 여름 내내 그게 인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아우 더워, 짜증나. 이번 여름에 유난히 그러신 분들 많았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러신 분들 안 계시나요? 왠지 그게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더우니까.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인상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굉장히 조금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사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서울남인의 감독님이 뭐 많은 부분이 참 좋으신 분이시지만 저하고 2년 동안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좀 많이 참 인상 깊게 하나 좀 본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인상 깊게 뭐냐면 늘 웃으세요. 늘 스마일, 늘 웃어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얼굴이 거의 굳어지신 것이 없어요. 늘 웃으세요. 늘 설교하실 때도 나오셔서 꼭 웃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분 옆에서 일을 같이 하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나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나 어떤 상황에든 늘 웃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상대방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을 참 인상 깊게 봤어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인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만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그냥 남에게 그대로 표출하는 거, 물론 솔직하면 우리 한국 사람 솔직해서 좋다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요, 내 인생의 내 그 고통이 그냥 그대로 그냥 이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을 내 인생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웃으면 웃을수록, 예전에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뭐가 와요? 그렇죠. 웃으면 웃을수록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성도님을 만났잖아요. 일주일에 이렇게 또 자주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얼굴을 보고 만나고 또 얼마나 기뻐요. 그냥 우리가 조금 그거 하더라도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로 정말 너무 반가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나 참 쉽지만은 또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이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좀 걱정한 게 있었어요. 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그 말씀이 굉장히 좀 듣기가 싫다고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목회를 성공하실 때, 소위 이제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재성도 넉넉하시고,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덜 하시겠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 목회 말년에 그런 모습이 또 그러한 인상이 후배들에게 보여줄 때 굉장히 후배들이 뭘까요?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야 역시 해도 안 되는구나. 패배의식도 젖어 있어서 굉장히 앞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하시다 보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돼, 해도 안 돼. 무슨 습관성적으로 얘기가 나오세요. 아니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처음부터 야 하지 마. 아니 주제 얘기도 끝내지도 않았는데 야 하지 마. 얼마나 눈치가 빠른 건지 5부터 얘기하면 하지 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크게 들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왕이면 좀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왠지 모르게 소망이 생기거든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스스로 자꾸 이렇게 위축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잖아요.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절망해요? 왜 우리는 실망하는?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멈춰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진 한 장.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엔신트 제리코라고 되어 있죠. 고대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여리고라고 하죠. 근데 제리코라고 보통 영어로 많이 써요. 근데 그 제리코를, 그 여리고를 저걸 그대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복원을 해봤답니다. 근데 저런 모습으로 나왔더래요. 근데 저런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고대 성읍 중에서 얼마나 견고한 성읍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저 성벽이 이중 성벽입니다. 고대 성벽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발굴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이중 성벽이었어요.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중 성벽 중에서 저 중간에 있는 것이 또한 약간 가파른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 성벽을 넘어뜨린다고 저 두 번째 성벽까지 가다가 다 몰살이 납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던 그러한 고대 국가 또한 성읍 중에 하나가 저 여리고였어요. 근데 저 여리고를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정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래 어떤 분들 그런 게 실제 있었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한번 더 보여주세요. 실제로 발굴됐어요. 저게. 실제적으로 발굴된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여리고, 저도 여리고를 가봤는데요. 지금 여리고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약간 외곽적으로 저게 실질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근데 발굴되고 나서 아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얼마나 저 성읍이 고대에 견고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저 성읍이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렸다는 흔적이 없답니다. 흡사 지진으로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내렸더라. 이게 고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었대요. 그러니 저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리고를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의기가 굉장히 넘치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뭐 전쟁만 하면 다 이기네. 야, 이제 우리는 거칠 것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맞이해드린 성이 따라합시다. 아이성. 아이성이라는 성은 여리고보다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리고에 준하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패배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절망을 하게 돼요.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큰 패배를 맛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처음으로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주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요, 웬만한 어려움이 오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큰 일이 막 생기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야. 그럴 때는 믿음을 모시는데, 문제는 사소한 숟가락 왜 없지? 아니,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왜 이렇게 청소 안 하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큰 것처럼 받아들이죠. 아주 큰 문제는 하나님께 별거 아닌 거는 내 문제. 큰 문제는 하나님, 별거 아닌 건 내 문제. 이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저 아이성에서 전투를 함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 강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자신감이었어요. 인간적인 자신감이 저쯤이야 보잘것없으니까 그냥 우리 힘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해요. 그런데 저들은 아이성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큰 문제가 그들 속에서 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절망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주저앉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거를 고통을 아주 맛있게 지금지금 집으면서 내 인생이 늘 고통이야. 아주 이것을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살고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큰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에 달려 들어가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도망까지 갔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제자였어요. 심지어 재물을, 즉 물질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믿고 신뢰하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설령 팔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뭔가 그가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도 어떻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끝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했어요. 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났다 하면은
뭐예요?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장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장점이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지금도 뭐 가톨릭의 제1대 교화하고 벌써 베드로를 꼽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어렵고 힘든 것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한 인물이 나와요. 마가라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얘기를 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가는 예수님의 정식으로 제자, 그래서 성경상의 12명의 제자 중에는 들지 않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자로 예수님께서 12제자 이외에도 제자를 둔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은 핵심 제자죠. 또 그 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마가를 보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 마가가 바나바라는 바로 바울의 동역자죠. 바나바의 그러한 그 조카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좀 뭔가 좀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할 것 같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가 실족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성령 받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복음 전도 여행을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를 떠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실족을 하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갔다가 그가 다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선교 여행을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는 너무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렸어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된 동기가 누구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한 번 저렇게 된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전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다시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 뭡니까? 마가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끝났다,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늘 이끌어주고 계시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완벽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전투에도 물론 그가 실수를 한 게 있었죠.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장에서의 중요한 내용 속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잘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 했다는 사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돼요? 제비를 뽑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이 제비를 뽑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아간이라는 거예요. 자, 아간 하면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아간은
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이 아간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벌을 받게 됐죠. 그리고 아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하지도 않았어요. 숨기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가 벌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식솔들까지 결국은 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거기다가 돌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쌓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아주 유명한 장소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잘 아는 장소가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주만 따라 가오리다에 나오는 그 아골 골짜기가 바로 아간의 무덤이 있는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결국 그곳은 뭐예요? 실패의 상징이고 아골 골짜기를 다른 말로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다치 고통스러워요. 좌절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얘야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8페이지 바로 앞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7장 10절 말씀. 자 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통 그리고 슬픔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옷 찢는 게 뭐 대단해요 하지만 고대에는요 옷 한 번 입으면 최소한 뭐예요? 30년, 20년 그렇게 입었어요. 찢으면 내 인생의 중요한 재산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찢었어요. 즉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슬픔, 고통,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얘야, 왜 엎드려 있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그러한 내가 정말 너무나 진짜 이 옷을 찢을 정도로 내 가슴을 찢을 정도로 내 삶을 찢을 정도로 힘들어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얘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슬퍼하느냐?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패배 속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다 너희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사실 굉장히 컸을까요? 지금 이 아이성의 적군의 숫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몇 명이냐면 12,000명.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 명이냐면 3,000명이었어요. 일단 숫자로 봐도 전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최소한 군사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중에서 3,000명 데려와서 전투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아이성을 굉장히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쟁에 패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몇 명이 죽었을까요? 이 전투에서 아군 36명이 죽었어요. 3,000명 중에서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실 전쟁 중에는 그렇게 많은 수가, 고대에서 많은 수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라.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패배. 그게 굉장히 컸어요.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것도 아닌 것에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크게 과장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뭡니까? 큰 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걱정거리를 미리 만들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코 그것은 내 인생, 내 정신 건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아주 그냥 무슨 고통과 고난을 뭐 껌 씹듯이 지금지금 씹고 뭐 맛있는 음식처럼 그것을 아주 달고 살아서 내 인생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다 칩시다. 그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온 집을 다 태울 수 있습니까? 모기 한 마리 잡으면 끝이에요. 하늘에 떠있는 새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집니까? 땅이 꺼집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새 한 마리 때문에 하늘, 땅 다 무너지고 꺼지는 줄 알고 별것도 아닌 문제, 너무나 우리의 인생, 생각, 우리의 관심을 너무 집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게 요새는 혈액형이 다 그거를 다 나를 드러내는 그거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지요, 요새는. 근데 제가 A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A형이신 분들 계시죠? 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A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A형 하면 일단 첫 번째 소심이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안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A형 있으시면서도 배고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A형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하는 게 좀 약하다고 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뭐 신중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일에 시험 들어요. 조금만 일에 굉장히 오래 가요. 한번 문제가 생기면 빨리 잊어먹어야 되는데 제가요 제일 부러운 혈액형이 한 분 있어요. B형. B형 성격을 가신 분들이 한국 안 넘어가시죠. 혹시 넘어가신 분들 계세요? 혈액형 검사 다시 해봤어요. 대부분 B형 가신 분들이요 한국 안 넘기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일주일을 심지어 한 달 그리고 한 1년 지났는데 1년 전 거를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나는 기억도 못하고. 여러분, 그거를 내가 꽁꽁 싸매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별거 아닌 거는 얘기해서 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서운하고 제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해서 싸워가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얘기 시작하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얘기하면 한 3시간을 얘기해야 어우 시험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단 5분도 못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맡기시고 대화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말씀하고 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낙담은 잠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속에서 저는 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늘 묵상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늘 기도 속에서도 이 구절을 아주 그냥 달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문제로 달리 살지 마세요. 기도하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 아니라 주님께서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낙담하는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바로 그 순간 속에서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뒤로 한 장만. 자, 저게 실제적으로 발굴된 아이성의 모습. 여리고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순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인데 바로 저기가 아이성이에요. 이후에 기브온 성은 바로 아이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졌던 거 기브온 백성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라는 그러한 사건의 연장선 속에 나오는 바로 그 구간이 바로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두 번째 맞이한 성이 저기 아이성입니다. 저렇게 실질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자, 아이성에 발굴돼서 사람들은 아이성이 굉장히 작은 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발굴하고 보니까 여리고에 준할 만큼 여리고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성읍의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저 아이성이 전투 속에서 여리고처럼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세요. 이번에는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가르쳐주세요. 소위에게는 우리들이 잘 아는 동양의 손자병법처럼 이렇게 해봐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굉장히 거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한 방, 그냥 그걸로 인생하면서 갑자기 막 그냥 뭔가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한 실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사하셨는데 제가 평생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세요? 뭘까요? 집사님, 왜 제가 로또 복권이 당첨이 안 돼요? 실제 그런 분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뭔가 이게 아니라 뭔가 한방 인생 역전, 뭔가 이런 것만 노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차라리 도박을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오늘 저기서 보여지는 그런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지혜.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단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고 뭔가 천지개벽이 돼서 막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우박에 물론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또한 믿지 않고 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을 주무르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이성의 그러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먼저 너가 이제 뭘 맛봤어요? 기적과 이적을 맛봤으니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지혜를 주마.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지난번에 보니까 이들이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성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싸우다 보니까 이들이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되네? 바깥으로 다 나온 거예요. 성을 열어놓고 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야, 이들이 보니까 뭔가 자율질적인 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뭘 해라? 뒤에서 성벽 뒤에 복병을 세워라. 복병 2만 명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쟁이 일어날 그 아침에는 5천 명을 더 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2만 명이면 대가 아니라 5천 명을 더 갖다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가 좀 다른 방향으로 뭔가 시나리오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또한 환경과 여건,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도 역사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보잘것없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을 읽다 보니까 모세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애굽의 그러니까 이집트 학자들의 기준으로 본 모세에 대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물에서 건져낸 자. 근데 이집트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고대 사회에 모세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어요. 모세 3세, 모세 2세, 이또보다 실제적으로. 즉, 모세가 단지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모세라는 이름은 왕가의 핏줄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집트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신약성경 173페이지.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이루어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까? 말씀대로 내 심령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박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왜 구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 고백, 이 믿음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뭐가 응답받고 뭐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 우리 7절 말씀
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뭐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서 5, 6절 보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그들이 전쟁을 하면 흥분을 해서 어떻게 된다? 다 성벽에서, 저 성 안에서 나올 거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처음에 전쟁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도망갔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문을 열고 어떻게 따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쫓아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온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들이 이번에도 다시 나올 거야. 근데 사실 이번에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과거의 실패, 과거의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완전히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그 실패를 했는데 똑같이 그 실패를 재탕 삼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미련한 거지.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는 잊지 마.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네가 찾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 사방이 막혀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방이 막혀 있는 곳에서 반드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준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전쟁을 하게 돼.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들이 또 쳐들어오네? 그래, 한번 싸워봐. 싸우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야,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주자. 자, 성문 열어. 아까 우리 지난번처럼 우리가 쫓아가. 우리가 지난번에 30몇 명 죽였지? 이번에는 30몇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자. 하고서 아이성에 있는 주민들이 다 뛰쳐나갔어요. 심지어 성계와 아이들까지도 쫓아나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봤으면 아이들까지 쫓아나와서 전쟁을 하러 나왔다. 즉 뭐예요? 아이성은 뭐예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빈집이 될 거예요. 빈집.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쫓아서 나온 그들에게 안에는 빈집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뒤에 숨겨놓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몇 명이에요? 2만 5천. 2만 5천은 뭐 했어요? 무혈을 입서. 그냥 전쟁도 안 하고 그 성을 정벌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우리 성읍이 이스라엘 사람 군인들한테 점령당하네. 야, 큰일 났다. 다시 돌아가자. 이미 늦었어요. 이스라엘의 일부 군대가 또한 그 성읍에서 나오고 그리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동그랗게 에워싸니까 아이성 군대, 아이성 주민들은 한순간에 몰살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거예요.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뜻이라는 것은 참 놀라워요. 우리들이 보기에도 아니 저렇게 아이성의 사람들이 저렇게 참 생각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굉장히 순수한 거죠. 이렇게 집 나갈 때 그 대문을 큰 기와집 아니면 거의 대문에 잠겨져 있나요? 아니죠. 뭐 했어요? 그냥 석가래 같은 거 하나 걸쳐놓고 나 간다? 때로는요 문도 활짝 열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노트북에 핸드폰에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야. 한 시간, 2시간 있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들이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미련한
저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들은 왜 모르고 있나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자살하고 별것 아닌 것에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으면 어떻게 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하라. 다시 일어나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제는 여기서 주저한 데 있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진 한번. 실질적으로 발굴된 모습을 하나만. 자, 넘겨주세요. 자, 저기 있는 전투를 묘사한 그림이에요. 중세시대 때 그려진 그림인데, 저 아이상의 전투에서 저기서 나오는 저들과의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담대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